반갑습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 날이군요. 이미 사전투표를 하신 교우도 있겠지만 어느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든지 또 누가 선출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그림과 같이 정리하기도 합니다. 전체 27장으로 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로서의 제사법,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윤리 도덕적 법으로 구분하여 살필 수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묵상할 내용은 제사법에 대한 것입니다. 곧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제사하는 법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적 차원에서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규범으로서의 제사법을 말씀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본문은 마치 1장 1절부터 6장 7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까지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오늘부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관점에서 5대 제사를 말씀했습니다. 오늘부터 본문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5대 제사를 말씀합니다. 1장 1,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와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행할 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물이 밤새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불 관리를 잘 해야 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트려서는 안 된다. 제단 위에 불을 기도의 불로 생각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제사장들의 복장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못이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못이 고이를 입어야 합니다. 쟤는 제단 옆에 모아 두었다가 진 바깥 정결한 곳, 정한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때 제사장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소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곡식 제물, 소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제물은 제사장들이 주님 앞, 곧 제단 앞에 바쳐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 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 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소제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됩니다. 소제물 중 제단에 드린 후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입니다. 이때도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 곧 회막을 친 뜰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아론의 제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께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 남은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해야 한다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누가 이 소제물에 접촉할 수 있는가? 거룩한 것에 접촉하려면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기름 부어 세움 받는 날 제각기 드려야 하는 소제에 대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날, 곧 제사장 위임식 날에 소제, 곡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약 2.2리터를 가지고 반은 아침에 그리고 반은 저녁에 드려야 합니다.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습니다. 다시 기름에 적시고 썰어서 소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제사장 유임식은 일주일간 계속되는데 매일 아침 저녁에 상번제로 순양 2마리와 10분의 1 에바의 밀가루 소재를 드렸습니다. 이때 모든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론 또는 아론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이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드린 소재물은 남김없이 다 태우도록 하고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자와 제사장의 직무가 구별됩니다. 그것은 제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사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성막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드린 소재물은 태워드린 나머지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드린 소재물은 모두 태워드리고 아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의 경우 입는 것과 먹는 것에서도 구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적일 수 있지만 그 일상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에 대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의 의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다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